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수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기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작고 하찮은 일,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꼭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해도 되는 일을 내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조금 해보다가 쉽게 포기하고 불평하며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최선을 다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거나 적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작고 하찮은 일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가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블레셋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불신앙과 두려움이 합해져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었고 급기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상황을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하시며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작고 약한 지파이며 나머지 11지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원래 베냐민 지파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치를 정도로 강하고 용맹스러운 지파였지만 11지파의 연합군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베냐민 지파는 지파의 존속이 어려워질 만큼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의 베냐민 지파는 작고 힘이 없었으며 다른 지파들의 의심과 감시를 받는 초라한 지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냐민 지파는 점차 힘과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울의 집안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으며 성경에 사울의 고조부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사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었던 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의 외모가 매우 잘생겼다고 기록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더 잘생긴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그의 키는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울의 외모가 매우 매력적이었으며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로서 누가 보아도 지도자감임에 틀림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젊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그가 20대 젊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사울의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으며 아들 요나단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한 명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당시 집안에 나귀와 종이 있었던 것은 사울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당시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기스 집안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지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과 집안일,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돌보는 등 매우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매우 귀찮은 일이었고 자신이 아니어도 종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후계자인 자신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 아버지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심부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짜증을 낼 수도 있고 바쁘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고 나중에 찾아보겠다든지 아니면 집안의 종들에게 시키라고 대답하며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의 성실한 태도입니다. 그는 나귀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를 비롯해서 온 산지를 두루 찾아다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최선을 다해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 집에서 너무 먼 곳까지 가게 되었고 나귀를 찾아 헤맨 지가 3일이나 되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그가 두루 찾아보았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진작에 포기하고 돌아갔을 텐데 사울은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3일 동안 개인적인 일을 모두 포기하고 사방을 헤매고 다니며 그 지역에서 찾아볼 만한 곳은 전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이토록 최선을 다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맸을까요? 사실 당시 부유한 집안에서 나귀 몇 마리 잃어버린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집안의 후계자가 직접 나선 것도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찾아 나서야 한다면 어느 정도 찾는 신용만 하다가 아버지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3일 동안 자신의 개인 생활을 모두 포기하고 먼 곳까지 가서 최선을 다해서 나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시쳇말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3일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것도 아니고 사서 고생한 것도 아니며 그 시간들이 허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서 9장 전체의 맥락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과연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를 테스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멀쩡히 잘 있던 나귀가 집을 나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왜 하찮은 일을 종들이 아니라 아들에게 시켰을까요? 이런 일들이 모두 우연 같지만 사실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시험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나귀를 찾는 사울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히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세시대에 한 수도원에서 유명한 수도사가
제자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새 한 마리씩을 나누어 주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그 새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 모여서 숙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제자들이 새를 죽였는데 한 제자만이 새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그 제자에게 왜 새를 죽이지 않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대답하는 말이 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나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새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우리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 자세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귀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로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작고 하찮은 일을 해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니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울의 왕으로서의 자질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문과 잘생긴 외모와 건장한 체격에 주목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순종하는 모습과 태도를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모나 타고난 환경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외모나 조건 그리고 환경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